참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모님의 마음은 바다라는 주제로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그럽니다. 벌써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성모님의 성심은 바다이다. 여러분들 이런 바다 보셨죠? 이 바다 제가 지난 여름에 흑산도 가면서 찍은 거예요. 정말 바다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평선이 너무나 신비로웠습니다. 바다는 정말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근데 성모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너무나 넓고 너무나 깊고 끝도 끝도 없어요. 하늘과 맞닿아 있고 이런 바다를 성모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에우대성에는 참 정말 잘 표현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바다를 한번 봅시다. 천지 창조 때 셋째 날에 이 바다를 아름다운 그 바다가 창조하셨던 그 바다가 바로 마리아의 태어진 성신기에 대한 5번째 상징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당신이 지극히 거룩한 신부의 마리아를 바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바다 있잖아요, 바다. 제가 아까 그 바다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성모님 마음이 이렇게 넓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어머니가 되도록. 그리고 또 지금 온 세상에 인류의 어머니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남아시아에 그 성모님 축제할 때 그 사람, 그 힌두교 사람들이나 불교 사람들이나 이슬람 이런 종교에 관계없이 그 성모님 축제에 남아시아 말레이시아인가 거기서 하는데 다 모이더라고요. 다 모여서 그 아름다운 부인에게, 그 성모님에게 자기들의 모든 간구를 다 하는 거예요. 성모님이 정말 온 우주의 어머니구나, 그런 것을 느꼈어요. 성모님 마음이 이렇게 넓고 이렇게 깊고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성모님도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3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살면서 성모님 마음이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째 상징으로 이 바다이신데, 요한 크리스토모 성인은 바오로 사도의 심장도 바다와 같다고, 바다라고 일컬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바오로 사도는 어디 있습니까? 바오로 사도는 지중해 연안에 그 온 이방 세계에 예수님을 다 전했어요. 그때 그 아테네나 그리스 아테네 그 지중해 연안에는 여러분들이 그리스 신화 같은 이런 거 아시죠? 온갖 잡신이며 온갖 철학이며 온갖 복잡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다신교적인 그런 말할 수 없는 화롭고 또 부패하고 그런 지중해 연안에 그 사도 바오로는 3번이나 걸쳐서 그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바오로 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마음은 모든 이방인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라도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넓은 바다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한 에우대성에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바다와 맞닿아 있는 육지 있잖아요. 그 육지는 불모의 땅으로 남겨두지 않는 것처럼 바다와 맞닿아 있는 땅들은 보면 해수욕장이 아니면은 혹시 양식장이며 뭐 그 바닷물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름에 그 홍도 흑산도에 거기 가보니까 많은 해녀들이 그 바닷가에 들어가서 온갖 것을 다 캐내왔어요. 그 조금 그렇게 깊지도 않은데 주위에 있는 데서도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를 캐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다 안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얼마나 보물 같은 그런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참다운 신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어머니에게 다가가는 영혼들은 마리아 덕분에 풍족한 축복의 선물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육지에 가까이 갈수록 그 무태 여러 가지 생물들이 많이 자라나는 것처럼 지금 여기 그림에도 보세요. 저렇게 되는 것처럼 성모님 가까이, 성모님 신심, 즉 성모님을 사랑하고 성모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성모님이 그 마음을 차츰차츰 그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곳으로 바꿔나간다는 거죠.
경작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모님의 성심은 위대하고 경이로운 보물이 가득한 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물고기들이 가득한 이 바다처럼 성모님 마음도 보물이 가득한 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모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성체를 모시러 나갈 때 루도비코 성인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가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성모님 마음을 들어오시라 그래가지고 그 성모님 마음에 성체를 영해야 된다고 씌워져 있어요. 그 참내진 보면.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것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성체를 모시고 나가면서 성모님 이 고귀한 마음, 이 깨끗한 마음, 이 순수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제 마음 안에 이렇게 모시고 성체를 모시는 것이 저절로 돼요. 그래서 성모님 가까이 갈수록 우리를 차츰차츰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성모님 성심은 본질적이고 창조되지 않은 사랑의 글작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모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있는 무한한 힘과 지혜와 선은 천사와 사람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다. 성모님 안에는. 우리가 성모님을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모님 안에는 이런 무한한 힘과 지혜와 이런 천사와 사람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밝게 그 안에 보물들이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다는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바다는, 성경에서 바다는 모든 물이 모여 있는 곳이 바다이고, 다른 곳이 묻히라 그랬어요. 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물이 다 모여 있는 것이 바다이고, 또 루도비코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느님은 물을 다 모아가지고 바다라 그러고, 또 은총을 다 모아가지고 마리아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성모님 안에는 은총이 차고 넘친다 그랬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세요. 하늘 아래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서 묻히 드러나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물은 물대로 다 모여가지고 그것을 바다라고 부르시고, 이렇게 드러난 곳을 땅이라고, 묻히라고 이렇게 창세기에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묻을 땅이라고 그러고,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자연의 질서에서 가장 경이로운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다를 보니까 이 파도를 치는 것들도 보세요. 그래서 바다의 파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금 여기는 아침 바다예요. 아침 바다에 파도를 치니까 막 이렇게 밀물이 돼가지고 물이 막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바다는. 특히나 파도는 또 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바다는 아무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이지만 너무나 신비한 것 같아요. 바다는. 그런 바다를 성모님의 경탄할 성심은 그러면 어떤 적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심에 솟아난 모든 은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총을 다 모아서 마리아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은총의 생수가 한 곳이 다 모인 곳이 성모님이다 그 말이야. 에르니모 성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어 가졌지만 성모님 완전히 소유하게. 이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성모님, 우리 은총의 원천이 누구입니까? 은총이 어디서 다 흘러나옵니까? 모든 은총은 예수님에게서 다 흘러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칠성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시는 그 삶을 통해서 혼인성사도, 세례성사도, 견진성사도, 병자성사도, 모든 칠성사가 예수님의 삶에서 나오고, 또 돌아가실 때 옆구리에 피와 물이 흘러나오면서 거기서 다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은총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성모님 안에 넣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모님 안에, 태중에, 또 성모님 가슴 안에 은총의 원천이 계시니까 여기서 은총이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성모님께 그거 다 맡겼어요. 이분이 당신 아들이라고. 이 아들들을 나에게로 잘 데려고, 당신이 받은 모든 은총으로 아들들을 다 데려 맡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르니모 성인도 성모님은 완전하게 소유하고 계신다고. 성모성천 강의 축일날 강론에서 은총을 완전히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성모님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시면서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참 바다가 신기한 게, 파도를 막, 요즘은 이제 지구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쓰나미가 닥치고 바닷물이 막 동네를 덮치고 막 동네를 휩쓸어가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가만히 두면 바다는
절대로 넘어오지 않아요. 생태 신학의 선구자이신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 있어요. 요즘은 21세기, 20세기는 생태 신학이 대세예요. 이 지구의 생태가 파괴되어 가고 이 생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데 토마스 베리 신부님은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처음 한 10년쯤 전에 2009년인가 그때 돌아가셨는데 10년쯤 전에 한국에 명동에 오셔갖고 한번 포럼을 하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 중에 제 기억에 잊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자연은 반드시 복수를 한다 그랬어요.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마음대로 강물이 자연을 따라서 이렇게 흐르는데 그것을 막아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이러면 언젠가 그것이 터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은 어떤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순리대로 흐르는 거예요. 이 기후도 그렇고 바닷물도 그렇고 공기도 온도도 그렇고 이 순리대로 흐르는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사용하죠. 그걸 차단하지 않습니까? 막고 막 만들고 우리나라에도 이 좁은 땅에 얼마나 많은 산들을 무슨 무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터널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놨습니까? 그 많은 터널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생태계들이 다 파괴되겠습니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목적은 돈이고 빨리빨리 뭐 편리하게 막 이렇게 가다 보면 온 지구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반드시 복수를 한다. 그 말이 뭐예요? 바닷물이나 바다가 너무 뜨거워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바다 속에 지진이 일어나는 쓰나미 아닙니까? 그래서 바닷물이 막 동네를 덮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복수인 것 같아요. 복수. 어떤 인격적인 복수가 아니고 자연의 순리적인 복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정말 존중해야 돼요. 그 신부님이 그랬어요. 자연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자연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면 언젠가 복수를 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서 풀 하나 꽃 하나도 다 존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바다를 보면, 이 성인이 이야기하신 이 바다를 보면 그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요즘 어떻게 이 바다가 막 넘쳐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는가, 이런 생각. 또 그 생태 영성학교도 있어요, 서울교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줌으로 다 해요, 생태 영성학교를. 반드시 저는 생태 영성학교를 여러분들이 9주 동안 줌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교육을 받으면서 이걸 다 알았어요. 지금 지구가 상태가 지금 어떻는지 이걸 봤어요. 이거 모르거든요. 대부분 사람 모르니까 막 그냥 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나니까 제가 물도 마음대로 버릴 수가 없고 전기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이 지구를 살려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은총이 성모님이 성심하는 흐르지만 넘치지 않고 담겨있다. 성모님 안에서 그 은총이 흘러 넘치지 않아요. 항상 그 안에 다 아무리 많아도. 그러니까 성모님 안에 있는 은총이 바다만큼 많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총이 성인 중에 성인인 마리아의 성심이라는 위대한 바다에 다 모이는 거예요. 이 바다 한번 보세요. 끝이 없어요, 끝이. 이 바다. 그래서 그 복된 이들은 모든 은총이 성모님의 성심 안에, 그럼 은총이 이렇게 성모님 안에 있는 거예요, 바다처럼. 그래서 그 안에 은총은 넘치지 않으며 성모님은 그것이 압도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성모님 마음은 무한히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하고 또 전지전능하신 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은총을 받고 그걸 사용하세요. 이 받은 은총을 성모님은 충분히 그것을 컨트롤하시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성모님 그걸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은총을 너무 많이 받고 싶죠. 근데 지금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은총을 더 주면 여러분들이 더 못 받는 거예요. 받을 용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총을 못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더 넓히고 마음을 더 낮추고 물은 밑으로 흐른다고. 정말 나를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 은총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 성모님은 베르나르도 성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마리아가 자신의 순결한 자궁에 하나님의 아드님을 잉태했을 때 그때 성령의 모든 은총이 성모님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성모님 영혼과 성심으로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순수한 자궁 안에. 그리고 원죄도 없이 그렇게 하셨고 또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여 기뻐하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원죄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에요. 케칼토메네 카일의 이 말의 뜻은 엄청난 은총으로부터 벌써 다 성화되신 분이여 기뻐하소서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잉태할 때 성령 은총이 엄청 성모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은총이 10년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모님 안에 예수님 은총의 10년에 예수님이 들어있다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모님은 나중에 급기야는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칭호까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끝이 없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고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그리고 성모님만이 이 은총의 바다가 얼마나 풍부하고 얼마나 넓고 깊고 끝이 없는지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를 알 수 있고 우리는 아무래도 다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는 또 어떻습니까? 물을 저장하고 있지 않아요. 강을 통해서 물을 다 옆에 나눠주고 또 옆에 있는 육지에도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강물들은 모든 땅을 적시고 온갖 종류의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모님 마음 안에는 은총도 이 후덕한 성모님의 성심도 하나님께서 받은 은총을 모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싶어 하는데 가서 청하세요. 청하면 나눠주는 거예요. 저희 장술 신부님이 하안토니 모시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무슨 라면이 필요하다, 과자가 필요하다 이러면 마트에 가면 있다고. 그런데 은총이 필요하면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은총이 필요하면 성모님에게 가면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총이 필요하면 성모님에게 가세요. 그러면 성모님, 제가 정말 이것은 제가 할 수가 없고 성모님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모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성모님이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가서 청하시라고. 그래도 성모님 이거를 위해서 제가 묵주기도 한다는 봉헌하겠습니다. 제게 빛을 비춰주세요. 이러고 묵주기도를 하고 이렇게 성모님이 청하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체험을 했어요. 정말 성모님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모든 은총이 물론 우리 마음의 분모지를 적셔서 이 마음에 딱딱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마음들을 다 적셔가지고 부드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런 강의도 마음이 이렇게 열리는 사람이 들어요. 자기의 꽉깃한 사람 이런 강의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벌써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성모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귀를 기울이고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열고 이 성모님 마음을 계속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끝이 없어요. 그럼 우리 마음도 성모님 마음처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열매를 얼마든지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그리고 마리학교 졸업한 수료자들을 물어보면 성모님 제 믿음이 좀 많이 깊어진 것 같다고. 그리고 제 마음이 가족들이 제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해요 수료할 때. 그래서 그걸 보면 차츰차츰 이 마음이 성모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성모님 접하면.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것도 엄청 큰 은총이에요. 은총이 큰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성모님께 마음을 열고 이 강의를 들으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차츰차츰. 성모님처럼. 그죠?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에 보면 이 섬이에요, 섬. 이 해운대 바다, 하와이 바다예요. 제가 하와이를 한번 갔어요. 하와이도 성모님 때문에 성모님 나를 데려가시더라고요, 하와이요. 데려갔는데 이 바닷물이 이리 옥빛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무슨 야자 열매인가 무슨 아무튼 열매가 열리는 나무들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맺고 그리고 하와이는 가면 나무들에게 참 꽃이 펴요. 우리나라는 나무에 꽃이 별로 안 피잖아요. 하와이는 참 나무에 너무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물이 그 섬에 있는 물이 섬에 있는 나무들에 그렇게 열매를 맛있는 열매 야자수나 뭐 이런 거나 또 꽃이 그렇게 피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모님 마음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자꾸 흘러 들어가면 여러분들 주위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편안함, 또 위로와 온순한 거, 또 순명하는 거,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 그것이 하늘나라예요. 그래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츰차츰 낮추어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많이 닮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래서 베르나르도 성령은 이런 아름다운 말을 남겼습니다. 예, 이것도 바다의 모습이에요. 바다 안에 어떤 해초의 꽃이 이렇게 핀 것을 찍은 사진이에요. 성모님은 이제 여기 나오네요. 성모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기를 열망하십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성모님은 사람들이 당신의 성심에 무언가를 요청하기를 바라요. 달라고 하기를, 청하기를. 그러면 성모님의 성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준비가 얼마든지 되어 있는 거예요. 되어 있고 모든 사람은 성모님의 덕을 입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베르나르도 성인이 그랬어요. 베르나르도 성인이 어떤 성인인지 아시죠? 성모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성인인데 이 성인을 한번 이랬습니다. 이 성인은 12세기 그럴 때 성인이에요. 이 11세기 그럴 때 성인이었는데 그 한 분은 그 자기 수도원에서 대단히 귀족집 자녀였는데 그 자기 그 집안을 다 버리고 수도원으로 간 거예요. 이 수도원을 가니까 그 집안에 있는 조카들이면 전부 다 따라 30명이 따라서 수도 생활 하겠다고 따라 나섰다 그랬어요. 베드나르도 성인은.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수도 생활을 하는데 한 분은 그 수도원 뒤에 있는 산을 넘어서 어떤 할아버지가 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제 시간이 되면 넘어와서 미사도 하고 수사님들에게 성사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은 한밤중에 할아버지가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종포 성사를 청하는 기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베르나르도 성인이 그 태산을 밤에는 너무 어떠는가 하면 너무 높은 산이기 때문에 그 태산에는 그 도둑들이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그 산을 넘어가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는 감히 그 고개를 넘어갈 엄두를 못 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베르나르도 성인이 기도를 해보니까 할아버지가 정말 위급한 것 같은 거, 돌아가실 것 같은 거. 그래서 어떻게 하나 성모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다른 이제 수사님을 한번 데리고 둘이서 나선 거예요. 길을 나선 거예요. 길을 나서면서 계속하면서 묵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은총이 가정 안에 기뻐해라. 주님께서 함께 계신 묵주를 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쭉 올라가는데 그 산 꼭대기쯤 이제 높이 올라갈수록 이 도둑들이 숨어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캄캄한 밤에 이 두 사람이 올라오는 거야. 아, 누군가 이런지 보자. 이제 보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올라오는데 캄캄한 밤에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입으로 뭐라고 말을 하니까 이 입에서 꽃이 한 송이씩 펴갖고 하늘나라로 팍 올라가고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이 강도들이.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 강도들이 이 사람들 따라가는 거예요. 이 두 분을. 뒤에 가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꽃이 한 송이 입에서 턱턱 튀어나와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라지고 또 튀어나왔다. 그래서 이 강도들이 이 사람들을 훔쳐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빼앗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없어지고 너무 신기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니까 그 고개를 넘어서 그 밑으로 내려가 어떤 오두막 집에 멈춰서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도둑이었다가 이 도둑들이 무릎을 꿇고 신부님 용서해 주시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 살았다고 이러면서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신기한 것을 봤다. 그래서 이걸 물어보고 싶다고 우리가 이렇게 두 분이 올라오시는 걸 보니까 입에서 뭐라고 할 때마다 이렇게 꽃이 한 송이씩 올라와가지고 하늘나라로 푹 사라지고 하는 걸 봤다고. 그래서 올라오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이 성인이 즉시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는 올라오면서 성모송을 했다고. 그러니까 성모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두 도둑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 할아버지 집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용서해 주시라 고백성서 다 보고 그 할아버지 다 하고 그래 회개가지고 그 수도원에 그게 일꾼으로 살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일화가 그 성인전을 보면 제가 그거 들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성모님은 이렇게 은총을 간구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도 성모성이 얼마나 성모성은 어떤 기도인가 하면 성모님을 찬미하는 찬미가요. 작은 찬미가 작은 마니피카시라고도 해요. 어떻습니까? 은총이 가득하신 말에 기뻐하라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 이것도 성모님을 그래서 엄청난 은총으로 벌써 거룩하게 된 분이요 기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인 중에 복되시면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십니다. 이 말은 성모님과 태중에 계신 예수님도 또 공경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모성이에요. 천주의 성모 마리아는 이제야 저희 죄인을 비롯 이것은 나중에 그 중세기 초반 그럴 때 우리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모성은 가브리엘 천사가 은총의 가득한 깃발에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성모님을 축복한 거. 이 문장하고 엘사벳 언니가 성모님에게 여인 중에 복되시면 태중의 아들 내시면 또한 복되십니다. 이 말 두 문장을 딱 붙인 것이 성모성이에요. 그래서 성모성은 찬미가요, 판미가.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가요. 그래서 성모님 너무나 복이 많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은총으로 거룩하게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중의 아들 예수님도 너무나 복이 많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노래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성모성을 할 때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찬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엄청난 성모님 당신은 너무나 복이 많습니다. 이렇게 찬미를 하는데 성모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성모님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성모성 한 번의 은총이 엄청나 큽니다. 그 몽포 루드비크 성인이 마리아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성모성 할 때 성모성 은총 성모성 한 번 한 번에 어떤 은총이 있었는지 그런 걸 다 이렇게 책에다가 다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모성 한 번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래서 묵주기도를 한 번 하면 성모성 55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사를 생각하고 그냥 많이 하는데 막 신경을 많이 써 이렇게 하는데 성모님 당신은 너무나 복된 어머니입니다. 복이 많습니다. 이렇게 찬미하는 기도라는 거 그런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성모성 할 때는 기쁘게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모님 경탄하올 성심은 정말 바다와 같이 은총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다음으로 그리스도교 교회에서는 바탕을 이루고 유지시키는 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자비의 바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랬던 그런 막 빠지고 하는 이런 바다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훨씬 더 깊이가 있는 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모성심은 삼위일체라는 완전한 불의 용광로에서 태어난. 그래서 성모님 마음은 사실 좋은 것만 있었던 게 아니죠. 성모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넓어졌었고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할 수가 있고 아무리 삶을 포기한 사람이나 타락한 사람들도 손을 내밀면 성모님이 잡아주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자비로운 어머니가 되셨는가 하면 고통을 너무나 많이 당했기 때문에 고통이 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통을 당한 사람들 굉장히 성숙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들 보면 엄청 성숙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아무것도 부유하게만 자라는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 그런데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성모님의 성심은 삼위일체라는 완전한 불의 용광로라는 말은 그런 고통 속에서 너무나 예수님을 잉태할 때도 성모님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그런데 목숨 걸고 하나님 믿고 해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아기가 여기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기 임신하고도 엘사벳 언니 만나러 갈 때까지 얼마나 불안했겠지. 들키면 돌에 맞아 죽고 엄마한테도 말할 수 없고 약혼자한테 말하려고 약혼자는 벌써 파혼하려고 요셉 성인은 마음먹고 있고 성모님 엄청 불안해서 그때부터 예수님 들어올 때부터 성모님의 삶은 고통과 불안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예수님 알아듣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상에서 성모님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성심은 고통의 용광로에서 단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콧물도 사랑을 끌 수가 없고 강물도 휩쓸어 가지 못한다고 아가서에서 이래 사랑. 근데 성모님이 그 무서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하면 사랑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큰 물은 성자가 순환할 때 예수님이 순환하실 때 성모님 가슴에 넘쳤던 슬픔의 바다를 말하는데 그 슬픔의 바다는 성모님의 성심에 있어서 아무리 아까 그 그림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그 슬픔의 바다도 성모님의 마음에 나온 사랑의 불을 끌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 사랑의 불을 더 불타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성모님 예수님의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더 예수에게 힘을 줘야 되겠다. 예수 너는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힘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수중 같은 바다에 서 있는 성인들을 보면서 성모님의 도움으로 구원되었고 성모님의 아들이신 성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된 그런 성인들을 봤다고 그랬어요. 요한사 묵시록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모님 덕분에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기고 찬미가를 부르면서 영원히 바칠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성인들이 어느 성인치고 성모님을 사랑하지 않은 성인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바칠 수 있는 은총을 얻는 거예요, 이 성인들이.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의 수금을 들고 마리아의 성심의 바다에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문성하올 예수님, 주님과 주님의 어머니와 모든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은총과 자비의 바다이신 성모님의 성심을 채우는 삼일째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을 영원히 찬미하도록 해줘서 이 성인들이 성모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슬픔에 의해서
결코 소진되지 않는 사랑의 바다이신 성모님, 가장 작고 보잘것없으며 당신 성심의 거대한 깊은 바다에 영원히 섞이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는 하나의 그 물방울에 지나지 않는 제 마음을 보소서. 이렇게 여대에서는 기도했습니다. 또 이렇게 자비의 어머니, 시련과 유혹의 폭풍이 끊어지지 않는 바다 위에 있는 저희들을 보소서. 자유로우신 어머니, 저희의 힘이 되어주시고 저희를 인도하는 보시 되어주셔서 저희를 돌봐주시고, 그리고 또 어떠한 폭풍도 이겨낼 수 있는 수정 같은 바다이신 당신의 경탄하올 성심 앞에 서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영원히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주소서 하는 이런 기도를 에우드 성인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도로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어머니의 성심은 우리의 순결한 빛,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이시나이다.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나이까? 착하신 어머니는 저희를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살게 해주시나이다. 저희의 마음을 두려움에 떨게 할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런 든든한 마음으로 어머니께 의탁하면서 우리도 바다와 같이 넓으신 어머니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의탁하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에도 이 온라인 3.1 묵상회를 여러분들에게 공지합니다. 23일부터 시작하니까 그 전에 모두 신청해 하시면 누구나 들어와서 3.3일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에서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에 한국교회와 성모신심 비정을 순교 복자의 수녀님, 유원희 수녀님 오셔서 우리 초대교회, 우리 순교자들이 어떻게 성모님과 함께 초대교회를 일구어 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겁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월요일 날 9시 반에 7층 강당으로 오셔서 같이 비정 은총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바다와 같은 성모님과 함께 잘 지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잘 지내십시오.